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저주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으로, 즉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며 흘리신 그 피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 사람만의 주장이며 착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이란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누군가의 정의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효과와 효력을 발생하게 하신 믿음의 법,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게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셨던 말씀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교주를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이러한 예수,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믿으면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은 믿고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혹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곳 한 군데만 사용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신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신 로마서 3장의 문맥에서 찾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몇 구절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여 어떤 예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즉 구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구속, 즉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해내신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절인 23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다루었던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그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바로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도 역시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예수,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지금까지 설명하신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게 하셨고,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바로 이런 메시아이신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법인 이러한 믿음의 법으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하여 2000여 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효과와 효력을 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군가가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 만약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같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을 얻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직접 함께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얻는 사람의 믿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9절과 10절에서 두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러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 속에도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바로 그 말씀 속에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심판과 저주였고 그 심판과 저주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다 받아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도록 믿음의 법으로 정해놓으신 바로 그 믿음에 담겨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머리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긍하는 그런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도록 믿음의 법으로 정해놓으신 바로 그 믿음에 담겨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외치는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역시 이들에게도 마음속에 일어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와 인정의 수준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에 자신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보며 싸늘하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직접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반응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 개의 명령문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과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두 개의 명령으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이 무엇을 위한 명령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의 죄들을 사함을 받으려면 너희가 지금 마음에 찔려하는 그 사실들, 즉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으로 너희들의 잘못과 죄인됨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그 메시아이심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나 대신 받아주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세례와 같은 것을 통하여 공표하고 시인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하여 진짜로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너희들의 죄들을 사해 주심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불과 50일 전에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하고 환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유대인들이 50일 후에 다시 절기를 지키러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반응하며 자신들의 입으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그런 내용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대로 그런 사람의 모든 죄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아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가 그런 사람의 모든 죄들을 정말로 깨끗게 하시는 그 효과와 효력이 진짜로 발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이며, 이러한 효과와 효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특징이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이며, 이런 믿음에 담겨있는 특징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을, 이런 믿음의 내용과 의미를 변질시키는 일들과 시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초대 교회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변질이 일어나는 것인지, 변질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며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 반드시 듣고 알아야만 하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8편의 영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혹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통하여 보고 들으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라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다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죽음 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순전히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믿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반드시 받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기회가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끝내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직접 그 값을 영원히 다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꼭 여러분의 죽음 전에 반드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